제일 잘수 박동훈 유사님, 김민정 유사님, 새 자녀 천사 같은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너무 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지도를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따뜻한 봄날에 한가롭게 산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경주는 힘써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몇 킬로 달리다가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일평생을 달려야 하는 우리는 장거리를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1월 1일 구정 설날인데 1월 1일부터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경주자는 벗어야 할 것을 벗고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를 들면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달리기를 한다면은 이 선수로서의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달리기 선수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란 현재 생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하면 선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거운 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생활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는 안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지나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힘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속히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악들이나 이미 죄악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 자신의 삶을 생활화된 이 죄악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를 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갖고 정욕을 가지고 교만을 갖고 의심을 하고 미워하고 게으른 일 부지런한 것은 나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죄악들이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만 제대로 달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달리는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경주에는 힘쓰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얽매이면 그 일에 얽매여서 경주할 수 없으니 이것들을 빨리 벗어던져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버릴 것은 속히 벗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서는 속히 떠나고 죄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이여 내가 지고 믿음으로 달릴 수 없는 것들은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불과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고 꼭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은 벗어버릴 것은 벗은다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50m나 10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잠깐 달리고 끝나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일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땀도 쏟아야 되고 눈물도 쏟아야 하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다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면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경주하듯이 잠깐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가정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힘든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니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달리는 코스에서 이탈해버린다면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가 없고 내가 써야 될 그 승리의 멸류관은 다른 사람이 받아 써버리고 중도에 포기하여 신앙생활을 끝까지 중단한다면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승리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지 못할 수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서 끝까지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환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인내가 없으면 선수의 훈련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하지 못하면 선수 생활도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선수가 인내심이 강해야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인내심이 강해야 힘든 일을 잘 참아낼 수 있고 역경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 인내심이 강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 복수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했다면 이 땅에서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천국에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니까 우리가 받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천국에 올라가야 결국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다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나 유명한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2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째 되는 이 날에 어디에서든지 이 가룟 유다를 만나면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따랐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리아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때까지 달려온 모든 길이 헛디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시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를 구원시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주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잘했다 충성 잘하네 봉사 잘하네 하나님을 참 사랑하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성격이 고약해서 불같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싸우기도 잘했지.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난다 보면 큰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싸우는 일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돼서 부부가 둘이 하나님을 숨기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이제야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진리라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부부들 그리고 가족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서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가고 헛된 길은 절대로 가지 말고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의 신앙을 버리면 귀한 직분 받고서 충성했어도 그때까지 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앞에 쳐다보니까 잘생긴 목사님만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입니까? 그게 보면
우리는 목사님 보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말씀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사는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닿기도 하고 터치도 하고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종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다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아멘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친다더라.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더라.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물론 아픈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제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들으셨다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모두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역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단을 믿는다고 또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바울 사도랑 이런 분들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다가 잠깐 동안은 위로를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전하게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부부간에는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부부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돌아서 자니까 가운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추울 때 우리 집은 아래의 집에서 얼마나 뜨뜻하게 떼주는지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문제가 돼가지고 막 떠리가 나고 출 때가 있어.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밥을 키워냈니? 그러면 그날 저녁에 지가 아내한테 그런 여보 굉장히 춥대. 보일러 올리지 말고 이거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니까 나 좀 안아줘. 안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 나이에 제 아내도 안아달라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한참 안아주면은 제가 몸에 열이 났습니다. 뜨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병든 나를 잘 돌봐줬어. 내가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아줘서 여보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또 둘이밖에 아니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부 얘기를 했어요. 부부는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야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은 그 이튿날에는 악마가 돼서 엄청나게 큰 것들이 되어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은 가정에서는 부부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양육을 잘하고 믿음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큰딸에게 했더니 아이고 아빠는 아직도 신혼이야.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줄은 내가 깨닫지 못해. 옛날에는 젊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큰 소리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난리를 냈으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집에서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아쉬운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나보다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훨씬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결국에 가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상처를 받고 혼자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방백을 바라보지 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방백입니다.
너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운 일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성장한 후에 2번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찰칵 하면 한 가지씩 알고 있던 일이 사라집니다. 찰칵 하면은 우리 집 다 까먹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찰칵 소리 나면 교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찰칵한 성도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계속 찰칵 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찰칵하니까 저 하나만 남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더 한번 하나님이 찰칵하셨더라면 제가 그때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인데 그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살려달라고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철야기도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찰칵하지를 않았구나 하고 감사해서 또 한 번은 지난 여름입니다. 8월달 입원했다가 9월달 나온 때인데 이때 시술을 하던 교수님이 실수를 하셔서 3개는 스탠드를 넣었는데 4개째 넣으려다가 이 혈관을 다 찢겨져 버리고 잘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빨리 굳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옹부디어서 더 이상 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나는데 윗사람들이 교수님이랑 하나 남은 그 용수철 같은 거 스탠드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잘린 이 혈관을 막아줘. 그래 거기에서 옹부디어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피가 나버린 것은 심장에 핏띠를 형성하고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어놔서 코에다가 줄을 꽂고 내려가서 그 피를 빼놨어. 그리고 잠깐 동안 심장이 정지가 됐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났는데 그게 조금만 더 하였더라면은 참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전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왜?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순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자녀들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규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규칙을 따라서 경주하는데 규칙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마귀 앞에 서 있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경주했다면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마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바람 소리와 그리고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눈을 뜰 때 그 즉시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고 천국에서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일어나셨다고 고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단 말이냐 해서 마지막으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꼭 천국에 들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받고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였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인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인 우리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다가 천국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